성경을 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고 듣고 해석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특별히 나와 만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누구가 아닌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그 성경에서 그 인물들을 만남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고 우리의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만난다면은 힘을 얻는 것 한편으로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힘이 빠지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수행해야 하는 이 떨리는 순간에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에게 방해가 되는, 너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가나안 땅은 정복될 수 있어 라고 담대함과 용기 있는 확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들렸던 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그 여호수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확신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듣는 거죠. 이 여호수아와 함께 듣는 것입니다. 여러 감정들이 휘몰아치는 그런 속에서도, 그러나 결국에는 종국에는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어지는 그 시편의 저자들, 이 시편은 구약의 찬양집이요 기도집이죠. 그 기도집, 그들의 고백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들은 우리가 솔직한 형편과 상황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종국에는 이 시편의 저자들처럼 찬양하게 되어지는구나,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그리고 예배자로서 최고의 모범이었던 다윗 왕, 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 장면을 만날 때 우리는 다윗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고백을 하게 되는 용기를 얻게 되죠. 그런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고 애매한 고난을 받았던 욥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시기를 욥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애매한 고난 가운데 이것이 왜 이런 것인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학적인 토론을 했었고 하나님적인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 욥이 마치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을 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함께 있었던, 욥과 함께 있었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복음서에 수많은 환자와 장애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손을 일으키고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그 장면, 여러분들,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과 우리의 영적인 청력, 우리의 영적인 운동력,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우리 이 시대의 장애인들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수많은 장애인 군상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장애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장애인들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장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는 그 장면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구나, 청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장면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청각장애가 깨어져야 될 때구나, 이것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음성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에게 하셨던 음성이에요. 그러나 이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들,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렸던 음성인데 우리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과 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들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들에 주눅들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자아의식을 형성하게 하는 음성인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금지령을 선언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최초의 형제 살인의 주인공 가인은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을 발견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적인 싸움에 몰두했던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 사울왕도 우리의 힘을 빠뜨리게 합니다.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식 불러야 할 수밖에 없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 우리는 부르고 싶지 않지만 사도신경에게 유일하게 부정적인 인물, 그 인물을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매일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여러분들 이 고백은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합니다. 평생의 반면교사죠. 이 본디오 빌라도는 평생의 우리에게 반면교사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우리는 평생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들을 성경에서 만난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이 죄가 어떤 의미냐인 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들을 그저 반면교사 삼는다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만난다는 것은 이들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같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몸서리쳐 깨닫게 되는 그 만남이 그들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른 누군가의 옆구리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은 내가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없다면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우리의 힘이 빠지게 만듭니다. 빠지게 만들어요. 주눅들게도 만들고 실패감에 빠지게도 만들고 내가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도 만듭니다. 오늘은 헤롯입니다. 아그리파 1세 헤롯입니다. 오늘은 헤롯을 만날 차례고, 그 헤롯을 만난다는 것은 헤롯 안에 있는 나를 만난다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묘한 줄타기 명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 철저하게 복종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반대로 유대의 민족에게 민심을 구하려고 그들의 눈치를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 로마 황제 정책과 함께 반대가 사뭇 반대가 되는 친 유다 정책, 민심 정책을 같이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파 1세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 헤롯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통치자들 잘 이렇게 했고요, 또 민심이 있는 그 종교, 당시 유대교 잘 이렇게 하려고 했고, 문화와 사회 속에서 한 시대의 남성으로서, 한 시대의 가장으로서, 또 헤롯 왕가의 혈통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사실은요, 역사가 요세푸스 그리고 이제 탈무드 이런 책에 보면은, 기록에 보면은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은 위대한 영웅으로까지 그려집니다. 성경의 이 사도행전에는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 탈무드나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영웅으로까지 불려진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한 사람이고, 안타깝게도 당시에 소수자였던 교회와 그리스도인, 그들은 헤롯 왕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시를 한 거고,
그래서 조금 함부로 한 거였고, 여러분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들 고대 세계에서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안 좋게 죽은 것입니다. 끔찍한 수모의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따라도 한 5일 동안 복통을 일으켜 가지고 죽었다라고 역사 기록물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에 있었던 세균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죽은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헤롯 왕이 죽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 바로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랴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가이사랴, 여러분들 이 장소는 원래 퇴락하고 낡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전 백성과 전 군대를 활용해서 이 가이사랴 이 지역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아주 낡고 폐허가 된 이 도시를 흰 대리석으로 다 쫙 깔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봉헌을 바로 이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드렸다고 해서 가이사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황제의 마음과 유다의 백성 이 둘의 마음을 모두 만족시키려고 리모델링 그런 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헤롯은 공을 많이 들은 이 상징적인 도시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헤롯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도시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업적이 가장 많이 깃든 그 도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 도시를 지어서 봉헌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잘 살 수 있겠지, 이제 앞으로는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한 그 장소에서 헤롯은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아이러니죠. 살려고 했으나 죽게 된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쳤으나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참 모순입니다. 참 삶의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이방인 헤롯 왕의 죽음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았죠. 23절 앞부분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여러분들, 이 이방인 헤롯 왕의 죽음의 원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 여러분들, 이 헤롯 왕이 어떤 장면이 있었길래 21절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는 거 당연하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연설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친히 22절에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들, 사람들은 헤롯 왕 연설에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을 신으로 숭배하고 싶어요? 추앙하고 싶습니다. 헤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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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이제 신과 같습니다 라는 추앙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헤롯 왕이 어떤 지금 상태에서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헤롯 왕은 그저 사람들의 칭송을 찬양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저 그 사람이 좋아하고 칭송하는 것에 흐뭇해하는 그 정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헤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문구는 헤롯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평생의 방향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영광을 받았던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헤롯은 처세 있게 살아남고 또 살아남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는 자신이 영광받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마음을 간파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잘해줬으니까, 또 로마 황제도 복종을 잘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했지만,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자아에 취한 그런 인생. 여러분들, 내 안에 헤롯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헤롯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박윤선 목사님, 고인이 되신 박윤선 목사님의 글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성공은 마귀가 주는 시험의 하나이다. 성공은 마귀가 주는 시험의 하나이다. 이 성공을 누리고 있는 헤롯이 그 순간 그 다음 구절에 죽음을 당하죠. 참 아이러니입니다. 삶의 아이러니예요. 여러분들, 그 성공했을 때 그 자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자리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저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그저 잘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저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저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인기를 얻고 싶고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헤롯 왕의 마음과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음의 출처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라는 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음의 출처가 내 마음과 내 자아에서부터는 것을 아닌가라는 점검을 해봅니다. 이 마음의 궁극은 결국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광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영광에 대해서 설파했던 현역인 존 파이퍼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신학자요 목회자인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현미경이 아니라 만원경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미경은 작은 물체를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반면에 만원경은 멀리 있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물체를 그 실제 모습에 더욱 가깝게 보여줍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만원경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가슴 설레며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실제 모습 그대로 보고 맛볼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알고 사랑하며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현미경이 아니라 만원경의 삶이 되어야 된대요. 여러분들, 우리 현미경으로 우리의 작은 삶은 아니죠. 우리 삶이 작은 삶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이 코로나가 작은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현미경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현미경의 삶에서 좀 우리 눈을 들어서 만원경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원경을 들어서 저 멀리 계시지만 엄청나게 영화로우신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작은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헤롯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 시험을 가집니다.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이것은 바로 세 가지의 성공 신화와 관련된 씨름이었습니다. 첫 번째 씨름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경제적인 성공 신화와 씨름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성공 신화와 씨름했다면은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게 될 거야. 나한테 한 번만 절할래? 라고 하는 사회적인 성공 신화에 씨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면은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그러면 너를 추앙하게 되겠지. 여러분들, 이 세 번째는 종교적인 성공 신화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안의 욕구라는 거예요. 주님이 싸웠던 이 공생의 초기에 싸웠던 이 광야 시험은 주님께서 한평생 싸웠던 그런 씨름이었고 우리가 싸워야 될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싸웠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싸워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싸움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겠어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성공 신화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헤롯 왕에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헤롯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4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 왕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더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헤롯 왕이 죽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흥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헤롯 왕이 날고 기고 아무리 그래도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황한다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는 헤롯 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흥황할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를 채택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번째를 채택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헤롯 왕을 제거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 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흥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말씀이 흥황하면은 그 헤롯 왕이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여러분들 그런 귀한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흥황시켜 주시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화시켜서 정말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또 복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